반갑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전쟁 여부에 대한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아합 왕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반대되는 예언이죠. 엘리야가 850대 1의 그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했다면 오늘 본문 미가야는 400대 1, 400명은 전쟁 가면 성공합니다. 왕은 승리합니다. 왕이 잘 될 것입니다. 왕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거짓되게 예언을 했고,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됩니다.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물론 그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 놀라워하면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뭔가 큰 기적을 베풀지 않는 동안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보여준다면 내가 현재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기가 크고 놀라운 것을 본다고 해도 그게 지속적이기가 힘들어요. 아합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시는 것을 그도 경험했어요. 850명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우상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너 때문이라고 끝까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 완악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돼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마음을 기경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예언을 하면 그 예언대로 되는 것도 보여주셨지만 결국에는 자기 인생의 왕은 자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다 보니까 왕 행세를 하고 실제로 왕으로 섬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대부분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의 인생의 왕이 자기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한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믿기가 참 힘듭니다. 아합의 예가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정말 재빠르게 우상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 과거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산 적도 있고 또 살아가기도 하시지만 또 그 반대편에 아니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등지거나 세상을 쫓거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무엇이 나를 어떤 것을 본다고 해도 어떤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의 선택이 없으면 선택하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주어지지만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또 이 일이 불가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합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만큼 이게 무서운 것이 없어요. 완악해지면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해석도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을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쭉 우리가 13절부터 28절을 보면 아합이 늘 미가야를 대해왔던 게 그랬어요. 참된 말을 하지만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미가야는 항상 흉한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라서 내가 부르지도 않았다 이랬었고 와서 사실은 이 선지자가 처음에는 길하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언이 진짜 예언이 아니라 약간은 건성건성하는 예언인 것처럼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합이 대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 지금 제대로 예언한 건 맞냐? 라고 반문하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요. 15절에 보면 승리를 얻으소서 왕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듣자마자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대로 진실을 말할 것이냐.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왜냐하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이 거의 문구도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미리 또 사신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400명이 이미 그렇게 예언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당신도 길하게 예언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입장이다 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승리하고 전쟁하십시오 라고 이제 예언하지만 그 사실 그 내용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미 400명이 왕이 듣기를 원하는 그 예언을 다 한 상태라면서요. 전쟁하세요 라고 하는 약간은 비꼬는 투의 그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좀 냉소적으로. 그러자 이제 바로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 맞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된다고. 그런데 어떻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봐라. 저럴 줄 알았다. 감옥에 가둬. 이렇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가두고 오늘 20절 이후의 내용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깨기 위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속아서 이제 아합이 마치 전쟁을 간 것처럼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속이기를 위해서 작전을 짜는 분도 아니고 이 본문 역시도 수사적인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이 선악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글이 전개가 된다고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꾀기로 했는데 거짓된 영을 보내기로 하고 다 결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지혜와 현재의 상태로, 그리고 성경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원본이 존재한다 해도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가진 한계, 유한한 한계 때문에 온전히 깨닫는 것, 온전히 깨달아 갈 뿐이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어떤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의 그 확실한 진리를 숨겨놓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걸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부터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좀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 400명의 거짓된 이야기와 참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 앞에 아합이 섰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소리만 듣고 4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소리를 거의 운명처럼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지만 안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교만한 사람에게는 안다고,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도 못하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고 아합이 그런 것입니다. 진실을 듣고도 그대로 할 수 없는 비참함,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할 수 없는 비참함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눈에 놀라운 퍼포먼스를 딱 보여주면 내가 이제 잘 믿을 거예요 하고 하는 그런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겸허함과 깨어지는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 간절함,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